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승리했습니다. 새해는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승리도 쬐끄맣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좀 제가 잘못 알았으면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 처음 출발할 때 그냥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를 쟁취하는 마음으로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있죠.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1953년에 풀리츠상을 받았고 그리고 55년에 노벨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이 작품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문학을 전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작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은 바로 산티아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는 마린이란 이름으로 소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산티아고는 노인은 배를 몰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잡았던 물고기보다도 더 크고 그야말로 대단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려 물고기하고 노인하고 서로 땡기며 놓고 밀당을 3일간이나 사투를 벌이면서 그야말로 좁은 배에서 강렬한 태양빛 그리고 불어오는 소금 염기가 있는 그런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며 물고기와 아주 큰 이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노인이 힘을 다해서 이 물고기 마린을 잡아서 배에다가 실 수가 없으니까 워낙 큰 물고기니까 그래서 배 뒤에다가 끌고 옵니다. 그래서 배 뒤에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덤벼서 이 물고기의 살을 다 발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뼈대만 끌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노예는 오랜 시간 동안 지쳐있고 또 그야말로 애써 잡은 물고기에 먹지도 못하는 뼈대만 앙상하게 떠있는 모습 절망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허전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노인은 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 배에다가 물고기 뼈대만 끌고 왔지만은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돌아오는 길은 마치 개선장고가 같이 늠름하고 덤덤하고 그야말로 그 희망차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큰 물고기를 판매를 했을 때 얼마나 돈이 될까 하는 판매 가치로 이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죠. 만약에 판매 가치로 바라봤다면 줄을 잘라버리고 물고기 뼈대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노인네는 물고기를 판매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바로 그런 보람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런 큰 물고기를 3일 동안 사투에서 싸운 것에 자기의 근제함을, 아직도 내가 늙은 그야말로 힘쓸 수 없는 그런 노인네가 아니라 아직도 근제하다, 그래도 젊은이 못지않는 이런 물고기를 잡고 3일간 사투한 흔적을 뼈대를 끌고 오면서 그야말로 이 돌아오는 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순장군 같이 그야말로 전리품을 하나로 안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런 뿌듯함과 만족과 희열에 차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참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살면서 호흡할 수 있는 것, 공기, 자연현상 이런 것을 무성하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고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또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런 전염병 가운데도 많이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지지 못해서 시리에 빠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같이 도전해 봤다고 하는 것 하려고 몸부림쳐 봤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돌다리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의 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결국 헛것이 아니라 또 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래서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가나안 땅은 저 어느 나라의 지형이 아니라 오늘 2022년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갈 것인가?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 각 지파에 세 사람씩 뽑았다. 그러니까 7지파가 아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7지파 세 사람씩 21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요단강 건너편에 그야말로 가서 땅을 거려가지고 가지고 오라. 땅을 거려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가나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까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 상당히 질책성의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긴 했습니다. 들어가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고 대부분 동네를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빌붙어 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빌붙어서 그저 밀만 밀리고 또 쫓아내면 쫓겨나고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거칠고 도저히 싸울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은 참 덩치가 작아요. 아브라함의 덩치가 참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3대 0으로 깨집니다. 싸울 것도 없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라. 자,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2022년을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어영부영 한 해 때우고 또 한 해 때워서 나이만 먹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새로운 2022년 가나안을 정복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는 그때 당시 수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실로에 모였다, 수도에 모였다, 서울에 모였다 하는 거죠.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 정복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복이 되었다. 수동적인 태도죠. 그리고 자신들이 했다는 것보다 누군가 해 주었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분명한 거죠. 자,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복종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종을 했다. 그 땅이 순해서 돌멩이도 없고 부드러워서 농사짓기도 좋았다. 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여리고성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기생입니다. 기생은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어쩌면 남의 흥이나 독고고 술이나 파는 그런 유흥의 여자이지만은 눈 하나는 똑바로 떠 있는 것 같아. 눈 하나는 정말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 이 땅은 자기네 땅인데, 이 기생 라합의 땅인데 하는 말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적이잖아요. 응? 우리 땅을 일본에게 준 것이다 이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자, 여기에 이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이 이미 당신들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간이 다 녹을 정도로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얹혀 사는, 빌붙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이 복종했다는 말이거든. 땅이 복종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맞이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1월달, 5월달, 7월달, 12월달까지 우리에게 닥칠 이 위험, 어려움, 사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정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DTS 훈련을 하고 전도여행을 3일 내지 4일 동안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여행 때 어떤 팀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숙소를 구하러 이리저리 다녀도 숙소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구하다 포기하고 봉고차에서 그냥 쪼그린 채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어디 한적한 곳에 봉고차를 대고 잠을 잘까 하다가 어떻게 주민을 만나서 교회가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숙소가 마련이 돼서 오라고 하는 환영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이야 뭐 식은 밥 있던가 하나 된장찌개하고 그냥 주면 되는데 10명이나 되는 숫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밥도 안 먹고 잠잘 곳도 없고 지금 뭐 그런 어려운 상태인데 가니까 밥상 딱 차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밥상을 차려놨나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님이 오실 것이라고 밥상을 차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여행 팀들이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편히 쉬고 전도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닥쳐서 우리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하시기 전에도 이미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또 우리 전도여행 팀들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가 태산이 높다. 태산에 우리가 가고 전도여행 일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이제 좀 늦게 갔는데 저보다 앞서간 우리 집사님들이 바닷가에서 중국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주었대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 교인들이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정말로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작은 손길을 통해서 세례까지 베풀게 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전도여행에 기쁘게 보고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땅이 정복됐다, 그 땅이 복종되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가셔서 다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척척 일을 다 해서 다 우리에게 순종하고 다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분은 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2년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가나안의 정복처럼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 전에 분배하기 전에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 땅을 그림을 그려 갖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세 사람씩 가서 너희가 그 땅을 그림을 그리라.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자, 여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가 됐고 이미 7지파는 아직은 분배가 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7지파를 향해서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을 이 그림을 그려서 세 사람씩 가서 둘러보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미술 시간입니까? 그림은 얼마나 잘 그려야 되는가? 뭐 그것을 보는 시간도 아니겠죠. 그래서 뭐 그림 실력을 뽐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불과 10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4번이나 4절이나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4번이나 거론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소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일이 대충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4번이나 강조한 것을 볼 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림이 있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지명을 하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득세하고 원주민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원주민 땅입니다. 이쪽에 지금 뭐 당동도 원주민 땅이고 그 다음에 이 부곡동도 원주민 땅인데 감히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들이 가질 땅이라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영적 전쟁을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부터.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 그 땅을 분명하게 정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다, 먼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즉시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그리고 그곳 사정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그곳 사정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재벌 회사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들어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회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금방지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회사를 일궜는데, 저는 기도 한번 해서 회사가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뚱딴지처럼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사의 믿음이 좋은 청년은 바로 그야말로 통째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줬다 하면은 며칠 내에 이 회사를 말아먹을 게 뻔합니다. 회사의 구조와 거래처와 또는 운영 방식과 제품과 뭐 여러 가지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다면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일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경찰서에 서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난로 가여서 몇 명이 직장 동료가 둘러서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돌아가면서 얘기가, 나는 총리, 나는 장관, 나는 재벌 회사 사장,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의 장래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부장은 지금 석이니까 다음 단계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부장은 석이 바로 윗자리야. 기껏해야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을 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이루지 못할 희망을 말했지만은 나는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말했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부장이 되고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정치에 총리까지 되었는데, 그때의 희망은 컸지만은, 꿈은 컸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말단 직원에서 퇴직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허황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은. 우리 금년 안에 꿈만 거창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밝아온 이 시점에 우리는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허황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12동강이를 내서 1월 달에 해야 될 일이 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주시옵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회사에 대해서 구조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패키지를 한꺼번에 탁 떨어뜨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 스텝 원 스텝, 한 발자국 가면은 한 발자국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한 발자국만 인도하셔요.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물으니까 초등학생 대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쬐끄맣게 지어지지만 우리가 키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쬐끄맣게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출생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잘 활동해서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셔요. 처음부터 완성된 성인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라 하면 이제 구역이 몇 개로 뭉친 것이 구역이라고 그러죠. 교구라고 그러잖아요. 1교구, 2교구.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의 꿈은 얼마나 큰지 세계의 골목골목 다니며 바로 그게 나의 교구다. 그래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그는 어떻습니까? 폐병으로 삼각산에서 가마떼기 뒤집으시고 살려달라고 맨날 저녁마다 우신 분이에요. 우신 분이에요. 황두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안수기도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런데 그에게 조영기 목사님께는 그 삼각산에서 폐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세계 지도 하나는 꼭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왜 붙드느냐 물으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찍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아메리카, 그야말로 한 군데 한 군데 찍어가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폐병도 낫게 하셨고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로 그야말로 세계에 엄청난 일을 하신 바로 그런 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계의 3대 천재 잘 알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 우리 세 사람은 이 화가의 3대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라파엘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11살 때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냥 캠퍼스에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에게는 이 마음속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림을. 자,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호랑이라도 그려야 안 되면 고양이라도 나오지. 고양이도 없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해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야 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역사에 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 그림에다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있느냐. 세 번째는 그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는 여호수아지만은 영적 의미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품고 꿈을 품으셨다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경영,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니들이
의지가 있는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누워서 멍석 깔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탱이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눈도 못 뜨도록 그냥 벼락을 맞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자기가 따먹어야 되는 거죠. 따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나안을 교육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예를 또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저는 미국이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연두색으로 그려져 있는 미국, 세계의 3위의 땅이 크고 우리나라의 땅 100배입니다. 100배. 그리고 이 미국은요, 세계 인구 3위, 땅 크기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떠냐면 세계 강국이에요. 세계를 다 거머쥐고 움켜쥐고 다스리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 중에 왕이듯이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감히 쬐끄만한 나라에서 같이 막 먹으려고 나이도 쬐끄만 주제에 돼지 같은 게 막 먹으려고 가소롭죠, 우습죠. 근데 여기에 미국이 미국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미국이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세웠다. 기껏해야 300년밖에 안 되잖아요. 1700년대 3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는요 300년이 아니라 반만년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지 같은 나라고. 아니, 거지 같은 나라는 아니지. 미국은 강대국으로 서 있습니까? 미국의 나라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이 강대국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지형적으로. 이쪽에 우측에는 동쪽에는 대서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유럽까지 가려면 5000km를 가야 돼요. 서쪽에는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태평양이 있는데 그 넓은 태평양 중간에 쬐끄만한 하와이 섬 하나, 그것 때문에 바다, 온 천지 바다가 다 미국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위에는 카나다와 알래스카가 있고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거기 살면서 미국을 쳐들어오겠어요? 또 밑으로 보면은 멕시코가 쭉 있지만은 어느 나라가 배를 타고 오겠어요? 어느 나라가 육지로 점령하겠어요? 미국을 건들 나라가 없어요. 천혜의 요새에 하나님께 복받을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위에나 아래나 양옆에나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방이 강대국이야. 툭하면 강대국들의 싸움에 그냥 우리는 배가 터져서 그냥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미국은 아무데도 간섭할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을 건드려 보겠다고 하다가 기껏해야 하와이 진주만 폭격밖에 못했어요. 본토는 못 갔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1730년대만 해도 미국 땅이 미국 땅 아니에요. 영국 땅, 동부는, 중부는 프랑스 땅, 서부는 스페인 땅입니다. 영국에서 세금을 다 걷어갔어요. 근데 이 영국이 세금을 동부 지역에 세금을 걷어가다 세금에만 눈독이 멀어가지고 세금 걷어내는 일에 그냥 혈안이 돼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영국이 손 털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손 털고 가면서 미국에게 땅 다 주고 갔어요. 다 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 약간 이쪽에 보면은 오리온주 뭐 이쪽으로 쭉 보면은 그 땅은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부동산 장난치다가 송두리째 미국한테 뺏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부는 스페인에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지금 캘리포니아가 다 그게 멕시코 땅이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이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다가 주변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힘이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또 주워 먹었어요. 하나하나 땅을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계산도 못하는 소련 사람들은 엘래스카를 헐값에 미국에 팔았지만 미국은 그저 끈값에 알래스카를 그 얼음덩어리라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라 땅을 계획적으로 사들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을 그 100여명 청교도를 보내면서 반 이상 죽고 첫 해에도 농사 짓다가 다 죽고 그야말로 그런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안 덤벼요. 계산이 나와야 덤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제가 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환영하고 좋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야단을 치더라고요. 논문을 뭘 쓸 거냐고요. 아니 아직 논문 쓰려면 3년이나 다녀야 되는데 아직 뭘 쓸 건가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논문을 뭘 쓸 건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학교한테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못 들어본 소리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들어가서 나중에 논문을 선택하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에는 논문을 먼저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이거예요. 뭘 공부하겠다는 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시간 되면 하지 그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러 왔느냐 이거 우리 학교에. 그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림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낮잠이나 자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기만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을 축복을 먼저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구하여야 된다. 내게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한 해 한 해 시간만 보내지 말고 금년 한 해는 부서지든 깨지든 바사지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강력한 의지.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도전의 한 해로. 코로나는 뭐 코로나고 뭐 하다가 걸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아무리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럼 왜 안 했어요? 코로나 없을 때 안 했잖아요.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있어서 좀 방해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2022년 저는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림도 그리지 않고 나태하고 졸고 앉아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도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